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당시에 로마는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물론 로마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는 어둠이다. 영적으로 어둠이고 윤리적으로 어둠이고 양심적으로도 어둠이고 부패와 타락을 했다. 최고로 타락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에서 상당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극장 옆에는 사창가가 있었고 도서관 옆에도 사창가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서 깜짝 놀란 거, 에베소에 오래된 도서관이 있어요. 2000년 넘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서관에 들어왔다가 그 밑에 지하 동굴이 있더라고요. 터널을 통해서 그 앞에 사창구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공부하러 온 것 같지만 그 지하 동굴을 통하면 사창굴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대낮에도 취해 다녔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밤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대낮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동네 어른이 지나가면 인사했습니다. 뭐 좌우지간 알든 모르든 저보다 연장자가 지나가면, 동네 어른이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도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인사하고 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의와 범절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단치면은 동네 어른들이 우리가 싸울 때 와서 야단쳐요. 뭐라 그러면 야단쳐요. 왜 싸우냐? 집에 가라 그러면. 근데 제 아는 장모님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뭐라, 야 학생들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쫙 꼰대야, 너는 네 일이나 해.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그래가 장로님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인륜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양 밝죠. 밤낮으로 여러분 이 불빛이 밝혀지죠. 세상은 밝아졌어요. 자연적인 빛은 밝았지만 영적인 밤은 어두워지고, 윤리적인 밤은 어두워지고, 지적인 밤은 어두워지고, 여러분 양심적인 밤은 깜깜한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의 빛을 받죠. 사색하고 철학하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한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극단주의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좀 더 넓이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빛을 발휘해서 무지의 어둠을, 우리가 이러면 왜 문명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문명이란 말은 이런 글을 모르니까 문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빛을 비추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의 빛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세상에 타락해서 양심이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양심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빛만 발하고
물질의 빛만 바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워. 이 어두우면 무슨 생각입니까? 어두우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우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습니다. 어두우면 색깔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두우면 사고가 납니다. 어두우면 사고가 나요. 깜깜하면 사고. 왜 싸웁니까? 왜 전쟁 납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왜 전쟁이 납니까?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어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어두우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방송에 나와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보이스 목사님인데 아주 설교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 빛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어두면은 사고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미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옛날 미국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기차는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 자동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마차 타고 다닙니다. 외곤이라고 해서 말에다가 외곤을 걸고 타고 다니는데 시골 농부가 온 식구가 밭에 나갔다가 농장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기찻길을 지나 건널목으로. 지금 건널목에서 전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면 자동으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수가 나와서 건널목에 기차가 지나가면 막 흔드는 겁니다. 등을 들고 막 흔들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밤중에 기차가 오는구나, 지나가지 말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 간수가 졸았어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차가 멀리 오는 겁니다.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서 랜턴을 들고 나가서 랜턴을 들고 건널목에 가서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그 지나가는 그 농부가 아이들을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싣고 외곤을 타고 건너오다가 기차가 충돌해서 전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오고 검사가 와서 그 간수를 잡아왔어요. 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당신 기차 오는 거 알았습니까? 간수가 정시 오는 거 알았습니다. 당신이 사명이 뭡니까? 기차를 올 때 당신은 나가서 사람이 건너오지 말라고 이 랜턴을 등을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었습니까? 제가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왔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농부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났어요. 간수는 죄가 없어요. 농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요 간수가 검사는 속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속인 겁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자기를 채근하는 겁니다. 너 사실대로 말해야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 랜턴의 불이 꺼진 겁니다. 너무 갑자기 나갔는데 이러면 석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석유가 없는 랜턴을 들고 나가서 흔들었으니 이게 뭐가 돼요? 꺼진 등입니다. 근데 검사가 안 물어본 거예요. 그 등에 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본 거예요. 흔들었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냥 그것만 대답한 겁니다. 근데 양심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너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등 꺼졌잖아. 등 꺼져서 그 농부가 보지 못해서 뛰어들어서 죽은 거 아니야. 네 책임이지. 그러면 자기 가서 자수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심의 고통이 오면요 신경쇠약이 온다는 거 아시죠? 신경쇠약이 왔어요. 그리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잘 때 불쌍한 노인들 나 때문에 불쌍한 노인들 나 때문에 부인이 깨우는 거 왜 그래요? 몰라도 돼. 마지막에 죽어갈 때 이 사람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친구를 불러서 양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너한테만 얘기한다. 실은 등이 꺼졌어. 오늘 여러분 등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말씀의 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의 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고가 왜 납니까? 등이 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등이, 양심의 등이, 진리의 등이 꺼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을 붙이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꺼진 신앙의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도의 편지라는데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러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등이 있는데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꺼졌어요. 그래 꺼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꺼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꺼졌는지 안 꺼진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은 이 열 처녀가 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 신랑이 오면은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옛날에니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자, 기다리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들러리들이 이제 신부, 열처녀가 자기 등에다 다 기름을 져서 불을 켰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그래 등잔에 점점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름이 다 따라가지고 이제 등잔이 다 꺼진 거예요. 다 꺼져가 가물가물 하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래서 신부들이 와! 그래서 등에 불을 붙이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왜 안 붙어요? 등잔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름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기름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자기 등도 있으니까.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건강 못 빌립니다. 여러분 못 빌립니다. 신앙 빌릴 수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그게 자식에게 갑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딸에게 갑니까? 신앙은 못 빌려. 왜 성경이 좁은 문이라냐면 각자 개인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각자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 아버지가 천국 가고 아들의 신앙 가지고 아들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석유를 그 등을 기름을 사러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미 잔치하는 분은 다쳤어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때를 놓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영적인 불이 켜져 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영성의 불이,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성령의 불이 있어야, 은혜의 불이 있어야, 사랑의 불이 있어야, 믿음의 불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깜깜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불과 생명의 불과 영생의 불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람나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늘 넘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종말이라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세상에 재앙이 와가지고 세상이 와가지고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 다음에 작은 종말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좌우지간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봤습니다. 어저께까지도 내가 목사님 잘 가세요. 예, 잘 가세요. 내일 봅시다. 아침에 전화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사람, 저희 남편 죽었습니다. 언제요? 아침에요. 아침에 제가 아침 먹으러 깨우러 보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60이니까 난 아직 30년 더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탄천에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도 오실 수 있잖아요. 에? 여러분, 혈압 중에서 부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정상적인 뛰는 것 같을 때도 완전히 딴판을 뛰는 겁니다. 사람 생명은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러분 주의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기를 주처럼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양심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살려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둘째로, 등은 켜져 있는데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늘 나에게 저녁에 시킨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50년대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저녁에 가서 저녁에서 호야 아시죠? 호야를 닦는 겁니다. 수세미를 넣어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다쳐야 잘못하. 그 끓음을 매일 닦아. 왜냐하면 그 안 닦으면 그 빛이 안 비쳐요. 그 깨끗이 닦아가지고 냄비에다 끼워놓으면 잘 비치는 거예요. 늘 닦는 거예요. 유리창도 닦고 늘 닦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빛이 있는데 왜 빛이 저 사람이 집사인데 왜 은혜의 빛이 없지? 왜 생명의 빛이 없지? 왜 성령의 빛이 없지? 왜 그런가 하면 빛은 있는데 가리워서 뭔가 가리웠어요. 이걸 우리가 등화관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등화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렌이 왱 보니까 전부 이 창문에 이 까만 천을 찌워가지고 전부 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깥에 불빛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등화관제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부 옛날에 전쟁 시에는 불빛이 비행기 와서 치니까 등화관제합니다. 제가 부대에서 있는데 하루는 포병 부대장은 소령입니다. 새로 육군사관학교 나오셔서 다른 데 있다가 오셨어요. 굉장히 호탕하신 분인데 최소령이라고. 첫눈이 오는 거예요. 양국에서 첫눈이 오니까 이분이 굉장히 센티멘트를 가지고 노래를 틀어놓고 PX 가서 막걸리 사다 놓고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동무가 없는 거예요. 다 훈련 나가버리고 저만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뭐 하세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첫눈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가 또 음악도 틀어놓고 분위기는 짱해. 근데 이제 막걸리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보고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먹어야지. 그러더니 갑자기 너 내가 안 먹는 이유 알았어요. 이 목사 안 먹는 이유 알았어. 그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 창문을 전부 가리는 거예요. 등화관제를 다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볼 수도 없어. 등화관제 했잖아. 그나마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참 제가 그거 보고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내 쪽에서 가릴 수가 있구나. 바깥에는 빛이 있는데 내가 가릴 수가 있구나. 내 죄악이, 내 탐심이, 내 시기가, 내 질투가, 내 방탕한 생활이 내 빛을, 내 속에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내 스스로 등화관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빛이 안 나와. 믿는데 생명의 빛이 없어. 믿는데 양생의 빛이 없어. 믿는데 지혜의 빛이 없어. 왜? 내가 스스로 갈라서 어둠을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하십니다. 죄악의 등화관제를 하는 겁니다. 시기의 등화관제를 하는 겁니다. 미움의 등화관제를 하는 겁니다. 탐심의 등화관제를 하는 겁니다.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은혜의 빛이 있어요. 성령의 불빛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가리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등대가 있지만 등대가 지저분하면 빛이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이 전구에서 빛이 나가지만 저게 여러분 지저분하면 빛이 나갑니까?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 씻겨내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뭘로 씻어요? 여러분 뭘로 씻어요? 우리는 손을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은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내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무엇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의 피공로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씻겨져 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과학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미생물학 과학자인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국 사람은 때를 밀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헬스클럽에 다녔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갔는데 사우나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미국 와가지고 이 사람이 모르니까 사우나가 있으니까 때밀이 타러 가지고 때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때 미는 걸 보고 때가 막 나오니까 오 마이 갓 하고 그냥 매니저 불러가지고 당장 쫓아내라고. 절대로 미국 가서 때 밀면 안 됩니다. 당장 쫓겨납니다. 추악하다 그러고 지저분하다 그러고 어디서 때를 밀어요. 거기서 집에서는 밀 일이지. 샤피 샤워라서 그냥 물만 끼얹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쫓겨난 사람 2사람 봤어요. 한국 사람 창피해 죽겠어 내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서 목욕탕에서 미국 목욕탕이 때를 밀고 앉아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주 야만인 중에 야만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사람이 아침마다 샤워하느냐? 자고 있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박테리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그래서 가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욕 안 하면 가렵죠. 옛날에 우리요 한 달도 목욕 안 했어요. 언제 했느냐? 구정 때 가서 했어요. 그러면 목욕탕에 때가 떠가지고 그냥 때가 국물이 쫙 그거 우리가 다 건져내고 목욕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서 징그러 죽겠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목욕하니까 얼마나 가려워요. 이는 또 얼마나 많이 생겨요. 매일 저녁에 이 잡는 게 이래요.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아니 뭐 나만 웃을 일이 아니지. 옛날에 그랬어요. 왜? 목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목욕 안 하니까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자, 몸은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지저분해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거 왜 안 씻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러운 얘기 나오고 음담패스 나오고 나쁜 얘기 나오고 시겨질 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씻겨요? 예수의 말씀으로 씻겨야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읽을 때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목욕하고 얼마나 시원해요. 제가 미국에 79년도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파트 얻었습니다. 싱글 아파트 얻어가지고 그 전에는 맨날 목욕탕 가서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물을 트니까요 더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또 신기해서 한참 쳐다봤다니까. 야 더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5분 있는 거예요. 우리 연탄 뗐는데 5분 있는 거예요. 79년대 미국 가니까 아파트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하루에 목욕을 3번 했어요. 심심해가지고 가서 또 씻고 또 그리고 내일 갈아입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씻고 난 다음에 갈아입으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 씻고 나면 기분 개운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때는 여러분의 인격의 때는 여러분 시간에 뭘로 씻어요? 누가 씻겨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씻겨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불빛이 막
멀리 더 깊이 밝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빛이 있는데 빛도 빛 나름이에요. 등잔불하고 이 전기불하고는 다른 겁니다. 등잔불하고 헤드라이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도 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불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북 갔더니 전기가 자꾸 나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전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요. 수술하다가도 전기가 나가요. 예? 세상 수술하다 전기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이북 사람들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등에서 우리는 이거를 전구담화라고 그러잖아요. 전구담화. 이북 사람은 그걸 불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야 불알이 뭐냐 그랬더니 불알. 그럼 저거 뭐니까 저거는 떼불알. 등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야 말이 좀 희한하다. 전기가 없어요. 어두워요. 여러분 위성사진 보세요.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약한 거예요. 전력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그럽니까? 전력이 약한 거야. 능력이 약한 거야 지금. 죄에 왜 넘어져요? 왜 자꾸 실수해요? 왜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요? 왜 자꾸 넘어지 않을 때 넘어집니까? 왜 이기지 못합니까? 왜 제약을 이기지 못합니까? 전력이 약한 거야. 능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야.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력을 가동시켜야죠. 능력을 더 받아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자, 하루에 우리가 10시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8시간, 9시간 돼요. 성경은 10분밖에 안 봐. 1시간밖에 안 봐. 얼마나 뭐가 강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더 강하고 세상의 욕심이 더 강하고 세상의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겨우 전력을 받았는데 영력을 받았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력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나사 본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꾸준히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조선일보 보니까 1977년 8월 20일 보이저 2호를 쐈어요. 태양계를 다 토성 화성을 지나서 태양계 끝까지 간 겁니다. 42년 동안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태양계가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을 우리가 여러분 성간우주라고 그래서 은하계 가운데 또 토막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조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44년간 가서 거기 간 겁니다. 시속 5만 킬로 가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예?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거기까지 갔는데 44년간 갔는데 거기서 또 성간우주를 가면 그만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은하계를 가면 또 몇백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지구예요.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빛을 비추어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작은 우주지만 여러분의 지식의 빛과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의 빛도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성의 빛도 강해야죠. 생각의 빛도 강해야죠. 양심의 빛도 강해야죠.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양심이 다 죽은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은 도덕 배웠습니다. 반드시 배웠습니다. 요즘은 도덕 사라졌어요. 윤리 없어요. 경제의 윤리도 사라졌습니다. 사회의 윤리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윤리 사라졌습니다. 인간 윤리 사라졌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넣어준 거예요. 이 양심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양심의 빛을 다 죽여놓고 아주 양심이 없어가지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과학은 있고 돈은 있고 쾌락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요,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의 빛이 꺼진 거예요. 배운 사람도 꺼지고 돈 있는 사람도 꺼진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텔레비 보면은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텔레비 보여줘요. 혼자서. 나는 겁나 죽겠어요. 혼자 어떻게 살지? 저도 간첩이라도 와서 죽이고 또 도둑님이 오면 꼼짝없이 당한다고요. 제가 강원도 산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 집사님 2-4번에 혼자 살아요. 산골에서 아무 집도 없이 혼자 사십니다. 늘 걱정한 거예요. 도둑 들까 봐. 강도 오면 꼼짝 당합니다, 이 노인네들이. 그런 게 정말 어느 가을에 저녁에 강도가 온 거예요. 강도가 와가지고 이제 훔쳐려고 막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소리가 들려서 뭘 하나 보니까 들어보니까 밥 먹는 것 같아요. 밥이나 다 먹고 훔쳐야 돼, 강도질 해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할머니가 영감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영감 할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도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아니 똥을 왜 먹어요? 똥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똥이라도 먹어야지. 그래 강도가 듣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이 노인네들이 똥을 먹고 앉아있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다른 데 훔친 거를 마루에 놓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가는데 실상은 노인네들이 화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투하다가 똥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도, 그 이제 얘기는 그냥 강도도 양심이 있다. 제 얘기는 그래요. 강도도 똥 먹는 사람을 어떻게 훔쳐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면 과학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대학 나왔습니다, 대학원 나왔습니다, 박사입니다. 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교묘하게 피해가잖아요. 양심이 불이 꺼졌어요. 만약 양심이 있다면 왜 도둑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러면 남의 돈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제가 아는 판사 그래요. 자기도 보이스 끼고 당했다고. 야, 그 말도 못해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도 당하거든요. 교묘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지나가는데 바리새인 사람들이 왁자지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또 여자 잡은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 율법적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실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놔주는지 아니면 돌로 죽이라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굽히고 앉아가지고 돌을 하나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냐 정확히 전해오는 전설이 없는데 되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죄를 썼다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 무슨 죄, 두 번째 무슨 죄 쫙 써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가늠한 여자는 들켰기 때문에 왔지만은 다른 사람 들키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먼저 돌을 들어 이 저에게 던지라. 아무도 안 던지고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린까지 다 도망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도 다 도망가야 돼요. 양심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걸 믿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추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 빛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화초가 자라고 농산물이 자랍니다. 빛은 어둠을 제거합니다. 빛은 밝혀줍니다. 빛은 모든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와 같이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빛은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잘못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니 너는 이 길을 와야 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영생의 길이야. 이게 축복의 길이야. 그걸 진도해 주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녁 때서 깜깜한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탐심의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의의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밤에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 누르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빛을 넣어줘서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빛이 불의를 이깁니다. 불빛이 악을 이깁니다. 그 불빛이 세상을 이깁니다. 방탕을 이깁니다. 탐심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본능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해요? 생명의 불빛이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절제시키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비춰야죠. 그래서 작은 불이 모여가지고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작은 생명의 불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작은 불빛이 모여가지고 이 근처를 비추는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백 지역에, 이 근처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양심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불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등불 10명만, 촛불 10명만 있어도 안 망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등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무슨 얘기해도 나라도 불빛을 비추자. 그 자녀들 어떻게 돼? 아버지 봐서, 우리 어머니 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머니 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내 자식을 봐서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가정에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돼요.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를 비추고, 우리 회사를 비추고, 우리 많은 사람을 비춰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윤리관이 다르고, 양심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사업관이 다른 겁니다. 불빛을 비춰야 돼요. 제가 갖고 있을 때 마트에 가서 전도해서 마트 주인,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저보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왜요? 제가 콩나물도 팔고 우유도 팔고 두부도 파는데 날짜를 써놓잖아요. 엑스파이어 날짜죠. 언제까지? 그럼 이제 주인들이 대개요, 새로운 거는 저 안에다 넣어요. 그리고 곧 이제 날짜가 다 끝나가는 걸 앞으로 놔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귀찮으니까 가져간대, 앞에 것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거, 제일 날짜가 많은 거 잡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목사님 예수 믿겠어요? 내가 예수 믿겠어요? 세상 사람마다 못해요. 사과도 꼭 기사한 난 거 마냥 골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뭐 좋지. 근데 때로는 좀 썩은 것도 사오고 좀 부딪힌 것도 사와야지. 그걸 꼭 그냥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사과도 제일 좋은 것만 가져오고 흠집난 건 남 먹으라고 그러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이러면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똑똑하니까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이해관계가 너무 똑 부러져야 돼요. 하나 축복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주인이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져주세요. 안 믿는 남편하고 이기지 마세요. 지세요. 남편 보고 막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저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참 우리 아내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참 우리 사장님 보니까 내가 이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되겠구나. 참 저 교인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저 교회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믿음의 축복의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꺼진 등 되지 마시고 가려진 등 되지 마시고 생명력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